오늘 이 1절에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남긴 말이다 라는 점에서 더욱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시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종종 시편에서 다뤘던 주제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그와 대비되는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더 진솔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인생 말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실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제일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이세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부친은 대단한 유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적으로 베들레헴에 사는 한 농부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이 인생 후반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이 소개 중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말년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어떤 사람은 시작과 끝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다가도 끝끝내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또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으로 이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성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공신화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그 비결은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리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정도로 높임 받은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반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도리어 낮아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기념비를 세우는 등 자신을 높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질투했고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말년을 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 초반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절정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 사건이었죠. 창세기 32장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가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이 실제로 그가 강해서 이긴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둔부 힘줄을 끊으심으로 야곱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 평생 지팡이를 짚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사건이죠. 그 후에 야곱은 정말 마지막 임종시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거듭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자신은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다. 이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시작보다 끝이 더욱 창대할 수 있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결론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노래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 원저자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겠습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에스라 선지자는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후에 그것을 준행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요즘은 특히 컴퓨터가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에스라처럼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대로 내가 준행하고 실천하여서 그것을 내가 먼저 적용한 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이 자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서 그저 말만 번드르르게 하게 하니까 기독교와 교회가 욕먹는 그러한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한 후에는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정말 따라 사는 참된 신앙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하죠. 그래서 또한 공의, 참된 정의를 실천하고 성실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특별한 통치 방법이기도 했죠.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자기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이제 물려받을 때에 이러한 통치자가 되기를 또한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통치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절에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멋지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침빛처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죠. 땅에서 돋는 새풀, 이러한 신선한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죽이고 그러한 악한 자가 아니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불안정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 뒤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할 때에 백성들은 잘 살게 되었고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방 세력들을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이스라엘을 비춰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는 지도자라고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는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몰래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일에서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음란한 여인,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범적인 모습인 것이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공의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힘썼던 인물이지만 영원한 행복이라든지 완전한 평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 통치 말기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든지 세바의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늘 불안한 요소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는 이러한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다윗이 온전히 돋는 해, 아침빛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는 모두 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다고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통치자들이 정치를 잘 해나가도 그 사회적인 부조리와 죄악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영원히 부강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만과 적대감을 가진 세력이 근절되는 이러한 일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서 노래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신약 성경 용어로는 그리스도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분, 진정한 공의를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침빛,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새풀 같은 표현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뤄내실 그 완전한 세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몇 구절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스라엘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새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생명 이렇게 정말 새롭게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러한 나라와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만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죄의 권세도 깨트려 주셨고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돋는 해요 아침빛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고의 나날들도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 단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인생길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될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정말 자신감 넘치는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불행하게도 다윗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정이 그다지 축복의 결실을 완전히 맛보지는 못했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빛 같고 생명을 싹 틔우는 것 같은 일들이 현재 가정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에 기대어서 예언적으로 이것이 나의 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의 성공, 내 집의 안전, 내 집의 형통이 결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내 가문이 몰락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 참 귀하죠. 이러한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의존해서 4절처럼 그러한 새롭고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가정이 되리라는 이러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영원한 반석 같은 나라와 후손을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초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다윗 이후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소유했던 언약은 또한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신령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새 언약의 신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소망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 뜻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묘사한 것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알곡과 쭉정이에서 쭉정이가 결국 불에 살라지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죠. 그런데 이 마지막 노래의 7절까지 부른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묘하게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인데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서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명만 보면요,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800명을 무찔렀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일당 800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비망록의 한 줄, 아무개는 일대 800을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한몫 크게 감당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한편 6절에서 악한 자들은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한 말씀처럼 이 다윗의 용사들의 기록 중에 보면은 눈에 띄는 버려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23장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요압이라는 이름이 3번 나와요. 18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세,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 37절에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렇게 요압이 3번이나 등장을 하긴 하는데 전부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용도로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요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사 중에는 들어갔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배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요압은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에 대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압의 행적을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그는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과 합하지 못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 결론은 낙오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에 가담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반면교사로 쓰임받은 인물인데요. 또 한 가지 그의 잘못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으로 마감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던 참 너무나도 큰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용감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기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용사들이 목숨 걸고 물을 뜨러 갔던 그러한 일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 사람의 신복들이 과잉 충성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 그야말로 다윗은 회개에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했고 완전하지는 못한 왕이었지만 깨달으면 즉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 그의 최대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회개하기에 용감한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을 본받아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인들의 심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도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그러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찬송가 25장 가사처럼 면류관을 받고 그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러한 멋진 결말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에서 자기 삶에 대해 아무 후회가 없고 만족만 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야말로 후회와 반성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남다릅니다. 그는 오늘 이 마지막 노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거룩한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가정과 나라에 대한 새 일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의 최후에 가져야 할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